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갑갑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모세는 성경을 통하여서 사람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70에서 80을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의 수완이 120살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튼 사람이 태어나서 70을 살든 80을 살든 120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빨리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예, 이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즉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유한하다.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대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그 길 대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유한한 인생이 희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인생이 대부분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터널,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터널, 사람마다 그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횟수는 다르지만 누구든지 인생은 절망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살아오신 동안에 절망의 터널을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절망의 터널을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목사가 이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답을 안 하시면 앞으로 절망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절망의 터널을 지내보셨습니까? 안 지내보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이 계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젊으신 분들도 절망의 터널을 지내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이 유한한 인생 중에서 횟수는 다르지만 절망의 터널을 지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도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왜? 고난 앞에는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목사님이 유명해진 설교, 또 특히 목사님을 더 유명하게 만든 설교가 절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망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와 그 목사님의 책을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위로받았던 그 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절망의 터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를 좀 더 간추려서, 그러나 더 생명있고 능력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은 그 절망, 이 절망에 비슷한 말이 고난, 또 역경, 뭐 이런 겁니다. 왜?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역경이 오면 절망한데, 그러면 고난은 우리 한국말로 풀어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이, 고난 당한다는 것은 괴롭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거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고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사람은 고난 당하면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왜 무서우냐?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즉 외로움과 어려움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망, 특별히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데, 이 절망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한 명도 없고 전부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무기도 다윗왕, 사울왕 때 겨우 왕들만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군인도 아니고 노예 출신들이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데 많은 강력한 청동기를 쓰고 철기를 쓰는 그런 민족들하고 무장하고 전차가 있는 그런 군인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미 겉으로 보긴 전력상으로는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성경은 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 이김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인생,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미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게 뭐 사람의 설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도우심으로 이기기 때문에 절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군인은 아니지만 20세 이상 남자들은 싸울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의무를 부여했는데 단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안 나가도 될 사람들을 몇 사람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로 말하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몸이 약해서 뭐 방이나 또 공익근로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현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군대가 면제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군대에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뭐냐면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 왜냐하면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전쟁에 안 나가도 되고 또 하나는 전쟁이 무서워서 발발발 떨어서 죽을까봐 하는 이 겁쟁이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라. 왜 그랬느냐? 그 겁쟁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발발발 떨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겁쟁이를 보고 발발발 떨기 때문에 겁쟁이들은 아예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역경으로 인해서 한숨 쉬는 자 옆에는요 아내가 그렇게 되면 남편도 그렇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되면 자녀가 되고 자녀가 그렇게 되면 가문이 되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은 성경은 전염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믿음도 전염이 돼요. 그러니까 낙심도 전염이 되고 믿음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구 옆에 앉아있느냐 나는 그냥 모르고 앉았는데 내 옆에 낙심하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낙심하게 하는 영, 낙심하게 하는 마음, 낙심할 때 한숨 푹푹 쉬는 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배는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괜히 이렇게 낙심해서 가는 거는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반대로 내 옆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 옆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힘을 얻는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달라져요? 믿음의 말, 하나님은 믿음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시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밥이라고 나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으면 힘이 나게 돼요. 오늘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의 특징, 첫 번째 낙심은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낙심할 수 있죠. 인생은 낙심의 터널을 지나니까. 근데 그 낙심을 오래 끌고 가면 나도 손해요. 내 가족도 손해요. 내가 속한 우리 교회도 손해요. 우리 나라도 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을 안 다칠 수 없고 낙심을 다 경험하지만 그 기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50이 넘으면 특별히 40이 넘으면 남자나 여자나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왜? 인상을 계속 쓰는 사람들은 이제 40이 넘으면 얼굴이 인상파가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눈웃음 살살살살 치는 남자 여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40이 넘으면 눈 주름이 자자자자자자. 여러분 내가 계속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살아온 사람은요 말 한마디를 내뱉는 거 보십시오. 같이 공간에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제가 최근에 아침 운동하는데 그 부부가 나오세요. 65살인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냥 내색은 안 하지만 그분들은 자기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다른 모든 도장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그냥 행동을 조금 자기 주위로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힘들은데 낙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낙심은 어떻게 된다? 전염된다. 그리고 낙심의 두 번째 특징은 욥기 6장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이 말씀은 뭐냐면 낙심하면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버린다. 낙심하면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낙심의 터널, 고난의 터널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러시아도 하나님을 떠나고, 중국도 하나님을 떠나고, 일본도 하나님을 떠나고, 영국도 하나님을 떠나고, 프랑스도 하나님을 떠나고, 미국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한국교회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 역사는 말해주고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포로가 되고 전쟁이 나서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전 세계 1.4%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에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 다 버리는 사람인데, 바보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고난이 오고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버리는 것을 파선, 배가 깨졌다 이거예요. 바다를 갈 수 있는 것은 배밖에 없는데 그 배가 깨지면 이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고난, 사람의 고난, 건강의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버리지 말 것은, 누구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살하면 지옥 가고 다 끝이에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해결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래서 낙심은 첫 번째 특징이 전염되고, 두 번째로는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야 되고, 낙심이 찾아왔을지라도 빨리 넘어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라, 하나님을 안 떠나라. 우리 교회에 이제 드디어 레시피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조기삭 집사님이 수포를 가서 제가 쫓아갔더니, 이 비법을 갖다가 인터넷에 말하면 다른 교회도 쓸 텐데, 쓰세요. 그게 뭐죠? 어디 사신 게? 율무차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설탕을 요만한 걸 샀어요. 그래서 제가 율무차가 단데 설탕을 왜 샀냐 했더니, 이 율무차 2스푼에 설탕 1스푼? 네, 이게 레시피래요. 우리 교회 레시피래.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갈 때 절 먼저 먹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전도하는데도 우리 교회만, 이게 이제 며칠 만에 된 게 아니잖아요. 이혜신 원사님하고 조 집사님하고 또 김유성 원사님하고 막 하시다 보니까 레시피가 탄생한 건데, 세상에 음식도 레시피가 있는데 이 고난에도 레시피가 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그냥 목사의 말, 그냥 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으셔서 고난이 올 때 빨리 고난을 단축하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잃어버려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계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낙심하고 저도 낙심하고 우리 교회도 낙심하고 한국교회도 낙심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낙심하는데 인지상정, 인간에게는 낙심하면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낙심한 사람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그러니까 사람이 낙심하면 영까지 막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낙심하면 불안해하고 영혼까지도. 여러분, 낙심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따뜻하게 위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을 더 낙심있게 하기 때문에 침묵이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침묵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제가 집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집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젊은 여자, 나이 든 여자한테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제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나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저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얘기 안 해요. 네. 누가 무슨 실수를 해도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너 왜 그랬어? 응?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한 사람도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주고 지난 다음에라도 뭐라고 합니다. 예, 우리 집에 그런 저의 그런 거를 좀 배우셔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안 배우시고 뭐라고 막 하시는데, 자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는 한마디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갖고 잘못된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조언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하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알면서도 우리는 꼭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한테는 꼭 얘기를 안 해주면 또 안 돼. 그러나 성경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한번 들어보세요. 42편 6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힘들면 낙심이 절망.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 경제적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미래 때문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내 영혼이 낙심되면 나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미래에 올 사람들도 다 이렇게 낙심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내가 아프고 죽어갈 때는 좀 너무너무 힘든데 병원에 가면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을 보면 조금 위로 아닌 위로를 받는데, 오늘 여러분 위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면 불안하고 불안한 사람은 낙심해서 그렇구나. 또 시편 43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성경은 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터널을 지나고 낙심한다. 여러분도 낙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근데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게 이제 옳은 것이냐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낙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낙심하지 말래요.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으래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낙심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낙심했어요. 저도 낙심했어요. 정말 낙심의 아이콘이에요. 네. 네. 우리 집사람은 제 얼굴만 보면 제가 낙심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낙심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낙심하라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랬는데 낙심하면 죄예요. 예수님에 대한 대놓고 불순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뭐래요? 기도하래. 근데 그 앞에 always 항상 기도하래. 항상 기도하면 있던 낙심 떠나고 올 낙심 없어지기 때문에 나를 낙심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나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낙심도 있지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 또 신앙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 보너스 주고 잘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한대요. 왜? 복 못 받고 천국 못 가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게 낙심이고 마귀가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전도지 나눠주다가 안 받아요. 어제 율무차 드리니까 됐어요. 속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잘났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유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됐어요 막 이렇게 막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음속에서 막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나를 낙심케 하는 마귀의 생각이니까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또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먹으라고 줬지 뭐 너 먹으면 네 회속이 따뜻하지 뭐 내가 줬냐 뭐 이게 돈이 생기냐 아우 잘났어 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보세요. 그건 완전히 좋은 일 하다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라 하지 말라. 세상 살 때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 일할 때 낙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신앙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케 하는 자에게 속아서 낙심해서 나 찬양대도 안 해, 성가대도 안 해, 식당 공사도 안 해, 헌금 제동도 안 해. 그 아내를 뒤집어 보면 낙심케 하는 자에게 속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얘가 아멘이잖아요. 아멘만 하는 거예요. 왜? 시험하고 낙심하는 데 걸리게 되면 안 한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 기도는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포기하지 말래요. 때가 되면 거둔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루 감찰하시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를 들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낙심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낙심도 안 해야 되고 포기도 안 해야 돼요. 반대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기쁨아 음료수 좀 꺼내. 그러면 저희 딸이 딱 갖다 줍니다. 근데 만약에 안 갖다 주면 사단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맞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기쁨이가 저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 일도 거의 없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낙심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해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제가 요즘에 어떤 재미에서 하냐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요즘에 강의 하나 하고 노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재미에서 하냐면 저희들이 그 한 7명이 같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근데 제가 이제 수요일날 저는 예배 때문에 빠지고 금요일날도 빠지고 강의일 날은 싹 빠지고 다니엘 기도회 했을 때 2달 싹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서도 남자지만 제가 제일 못해요. 막 그래서 저를 가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막내 동생 챙겨주듯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2주, 3주째인가요? 3주째. 이를 악물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확 판세가 엎어진 거예요. 뭐 7등 했던 사람이 지금 뭐 1, 2등 안에 들 정도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꼴찌에서 뒤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역전하니까 즐겁고 재밌고 자꾸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내 등수가 당겨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그냥 제가 느꼈던 이런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을 얻는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야 주님이 일하시고, 아멘 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사야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불에 탄 나무 찌꺼기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첫 글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포두. 낙포두. 네, 주님의 뜻은 낙포두. 자, 제가 주님의 뜻 그럼 뭐라고요? 자, 주님의 뜻 낙포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아멘. 그래서 낙심 앞에 하나님은 낙포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해서 절망의 터널을 지나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하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절망하고 고통하고 역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테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경 중에서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건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건질 자가 계시니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걱정하실래요? 안 할래요? 염려하실래요? 안 할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래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교인들은 인생의 터널,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분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이 눌릴랑 말랑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세게 기도해가지고 확 눌림의 것들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